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즐기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신앙 생활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은 가리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먼 데에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나라, 좀 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36절 다 같이 받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거기에서 부연된 제목으로 두 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유대 법정에서 정죄를 하고 그리고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로마 법정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그 당시에 총독 최고의 법관인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네가 왕이냐 신문을 했어요. 그렇다.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하는 말이냐? 네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 하는 말이 너희 나라 백성들이 또 대제사장이 너를 이 법정으로 그렇게 넘겨주면서 하는 말이 왕이라고 하니까 한다는, 내가 왕이라는 말을 네게 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했다.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내가 여기에 잡혀오지도 않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19장에 넘어가가지고 이번에는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권세도 있다.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했더라면은 너도 그렇고, 말하자면 빌라도의 권세나 빌라도를 총독으로 이곳에 보낸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이 두 본문은 아주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 신학에서는 정치 신학이라 해가지고 많은 그런 부수에 연구가 있고, 기독교가 신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나 없나, 참여해야 된다,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심지어 해방신학까지 발전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복잡한 말씀을 얘기하면 서로가 알아듣기도 힘들고, 또 그것이 또 오늘 말씀의 본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나라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너 나라,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내게로 넘겨줬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 한번 합시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과 빌라도 법정에서 선한 증거를 하셨나니라. 선한 증거라는 말을 짤막하게 말씀했는데, 말씀은 짧으나 그 깊이는 대단히 큰 겁니다. 조지 라드라는 성사학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그 의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뜻은 분명치 않는 것 같다. 그 확실한 규정을 하지 못했다. 못한 감이 있다. 그러나 헤르만 니들보스라는 신학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을 연구를 하고 큰 두꺼운 책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커밍 오브 킹덤, 화란 사람인데, 화란 신학자인데 이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학자로서 그분은 영문으로 The Coming of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 이래가지고 조지 라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분명히 규정을 하지 못한 감이 있음에 대한 해석을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한 것을 듣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내놓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그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성경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를 말하는가? 나는 그 나라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두 나라에 대한 개념,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따로 있다 그랬으니까 나라가 두 개라예요. 너희 나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주었다. 그럴 때 천만에 내 나라는 따로 있다 얘기입니다. 그 나라가 두 개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나라의 백성, 그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나?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제가 이 설교할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누구든지 한 분이라도 주무시면 그만 설교의 기운이 탁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좀 털대했다고 싶어가 눈이 비서가게 돌아가도 나를 보고 있으면 제가 힘이 나고, 그래 자지 마소. 그래 못 주무시게 하려고 자꾸 받아 하작하는 것도 그거 있습니다. 이유가. 그렇게 하시고 받아시오. 내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이 나라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에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보다도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천국은 어떻고 천국은 어떻고 이래서요. 그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전후해가지고 51분이나 이 천국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51분이나 말씀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상고하면은 그거는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 이리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성구를 참고하는 것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받아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은, 그 천국이라는 말씀은 헤바세레이아 톤 우라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천국들은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고 천국들은. 천국은 하나뿐이지 싶은데 천국들이라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게 천국.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니라. 그거는 헤바세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천자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나니라. 헤바시레이아 투 데우, 역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는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헤바시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정설을 해요. 그래서 옛날 성경 번역이나 찬송가 번역에는 몰쳐서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그 전에 성경 번역은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천당. 천당이라고 하니까 뭔지 성교적인 입장에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좀 거부감이 있다. 좀 더 산뜻한 지성미가 있고 산뜻한 감이 드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건적성 있게 원문에 번역이 되면 천국, 천국들. 한국 성에는 그냥 천국 하지만도 헬라어 성에는 천국들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 하나뿐이지 싶은데 이 천국들이라 이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헤르만 리들보이스의 그 천국은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다, 커밍 오브 킨덤, 하나님의 나라는 막 오고 있다, 아주 역동감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육박해 온다 이겁니다. 천국이. 그런 의미에서 이 헤르만 리들보이스의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오고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왔고,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또 오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수형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왔다. 회개하라.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그럴 때에는 그 세리요한이 말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물로 회개케,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겠다.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 곳에는 천국이 따라오는 게, 그래 예수님 오심으로 천국은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로형이 아니에요. 이 천국은 확산되어져 가면서 마침내 천국은 오고 있다. 미래형을 말하는 겁니다. 미래. 그럼 왔다는 데 대한 성구를 우리는 찾아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줄 알고 질문을 해왔을 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게 있다 할 게 아니요 너희 안에 있나니. 여기에도 신학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가지로, 원문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within you, among you. within you 하면 개인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개인. 그 개인은 어떤 개인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번 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게 아니고 within you.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다, 임한다.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막 확 역사하는 그런. 그래서 신비적인 얘기지만은 바울 사도는 기도하다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가 천국을 말하고, 이분은 천국을 가졌고 그러나 장차 갈 천국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복수형이에요. 이 천국은 많은 천국,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다 천국을 소유하는 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거보니 살판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대나 하늘나라. 한 번 더 말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심령 가난한 성령 속에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 속에 천국은 임하고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헤르만 리들 보이스는 재미난 표현으로 이 천국은 가지고 다니는 천국. 할렐루야. 믿습니까? 초막이나 받으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가지고 다니는 거. 이 가지고 다니네. 그것도 재미나면 이 천국은 가지고 다니면서 이 천국은 가지고 다니는 부동산. 그래, 부동산. 예, 이거는 굉장히 재미난 말로 그분이 글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탁 받으면은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딱 모시면 그래 천국이 우리 심령 속에 탁 와가지고 자리를 박는. 아무나 그 천국이 오는 게 아니고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확실히 이 천국이 여기 오는 길. 그러면 이 천국이 여기 와가지고 막 끝나보면 그런 주관적인 종교 체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철저히 경험적이면서 체험적이면서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천국의 방위가 있는 천국의 객관성, 가는 천국을 마련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갔어. 받으시오. 내가 갔어.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이거는 가는 천국이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면 천국도 공간이 있나 이래가지고 또 말이 많을 때만도 그거 다 막 시끄러운 소리 뭐 저 성경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갔어. 받았어요. 갔어. 아무나 갑니까? 여기 천국 가지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서울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면
기차 타면 기떼기 맞아요. 기떼기 맞아. 표를 타야 돼. 새마을 타고 싶으면 새마을표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표 타야 되고, 좌우간 무엇입니까? 완행표라도 표를 타야 되지. 안 그러면 걸어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분명히 천국 갈 사람은 여기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 내가 가서 너희를 받으시오. 내가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제가 제일 즐겨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우리 한국 번역은 이 번역이 너무 재미없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요. 영문 번역에는, 제임스 번역은 mansion, mansions와 요즘 큰 집주의 뭐라 합니까? 맨션. 사실은 그거 붙이는 거 아닙니다. 영어를 좀 해본 사람은 웹스터라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맨션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사는 집을 맨션. 하나뿐이래요.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요새 성 가는 거 보세요. 색 난리를 지기고, 그 집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하고, 건축에 맞아주고도 안 나오고. 그런 일국에 옛날에는 궁전이고 요새는 대통령 사는 집을 맨션이라고 하지. 별로 아무개나 큰 집 지으면 말 같다. 맨션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맨션 갖다 붙이면 한다. 맨션은 모든 나라의 왕권을 소유한, 예수님이 계시는 영권을 소유하는 만유주 3세, 만유의 주가 계시는, 세계를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맨션.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 우리 아버지 집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집들이 너무나 많도다. 할렐루야. 오는 천국, 가는 천국, 그렇게 헤르만 리들 보여서는 아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태는 것도 없고 덜 보태는 것도 없고, 말씀 근거한 너무 은혜스럽게 그 신학을 펼쳐나간 것을, 제가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 그런 이와 같은 의미에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국의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장차 소유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강도는 죽어서 지옥 갔겠지요. 그럼 회개하는 강도, 회개 다 해놓고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날 생각하소서. 한번 합시다.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날 생각하소서. 날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당신의 나라 갈 때 날 잊지 마소서. 주여! 그래 부르지니까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분명히 장소성을 말했잖아. 받아시오.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리라.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나라, 너희 나라 백성이 나를 잡아가지고 넘겨줬잖아. 너희 나라, 내 나라가 어딘데? 내 나라는 땅에 속하지 않았는데,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닌데, 내 나라가 여기에 있다면 내가 잡혀오지 않도록 내 제자가 싸워서 이겨서 나를 여기에 체포해 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다. 내 나라는 싸우는 나라 아니다. 칼로서 쓰려면 칼로서 망한다. 오른밤 치면 왼밤을 돌려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절대 사랑과 무정함 속에서 건설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속한 거, 무력으로서 얻어지는 나라와 다르다. 그 나라는 영혼의 나라고,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순교를 하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털끝만이라도 손댈 수 없는, 빌라도가 잡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더
왕성되어지고 건설되어지고 기초가 놓여지는 이 놀라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래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당신이 건설하는 이 나라를 우리는 찬양하고 내 주의 나라와 한번 더 봅시다. 내 주의 나라와 그 계신 정성과 이알려 사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부릅시다. 내 주의 나라와 의신 정장과 이얼려 사신 너희를 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가 가서 있을 곳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두 개의 나라. 그럼 우리가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를 잡아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라에 대한 개념이 두나. 그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해석에 대해서는 월터 챈들이라는 학자의 말을 소개합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했기에 그리스도의 변명은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그 나라의 소극적인 정의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될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 점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 영혼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좀 더 설명. 예수님은 어떤 사물을 움직이는 황제가 아니라 진리의 영역을 통해서 진리의 영역을 통치하는 황제입니다. 그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제국은 사람들의 육체를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스립니다. 가이사의 나라의 세력은 아르푸스 꼭대기까지 그리고 모든 둘러싼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군대와 해군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성령으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는 바로 오른밤을 치도 왼밤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기도할 때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육방에 어서 온다 하는 거예요. 베너의 글을 읽어보면 베너가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칼을 내던져버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의 나라를 영접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 나라가 만일 무력으로서 점령하는 것 같으면 내가 싸웠을 것이나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영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건설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빌라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설명해 나가는 그 점을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국가와 교회 문제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사상 가운데 극우파가 있어요. 정교 분리를 원하는 신교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그리고 시세상 나라는 이 세상 나라도 가는 길이 다른 때문에 간섭을 받지도 말고 간섭을 하지도 말아라. 정교 분리. 심지어 군대도 안 갑니다. 세금도 안 냅니다. 그리고 그들 단체에 모임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단체,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거룩한 공에 와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정교 분리를 철저히 말하는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답변하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를 잡아왔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분명히 세속적인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구별해서 말하면서 다음에는 19장 10절에 넘어가가 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 나라 사람들이 너를 잡아왔다.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달을 권세도 있다. 천만의 세속적인 권세도 가이사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주소선 그런 의미에 분명히 영적인 나라 이 세상과 합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 나라를 섭리하시고 이 나라에 대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과의 관계를 나누어지면서 분리되면서 무엇으로 분리되나 이 세상에 동화할 수 없어요. 저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귀신을 쫓아가고 마귀를 섬기는 그 일은 절대로 나인 합할 수 없어요. 동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게 성도가 소금의 빛으로 성도가 사랑의 빛으로 이곳에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정치단체는 될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국가의 모든 면에 간섭을 해야 돼요. 국가가 잘못하면 이 얘기해야 돼요. 옛날에 헤롯이 왕으로서 자기 동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죄수를 취해서 살 때에 왕이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삽니까? 회개하시오. 목이 날아갔어요. 죽어도 말해야 돼. 옛날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 죽였었을 때에 감쪽같이 죽였을 때 나단이 가서 왕이 어찌하여 남의 남편을 빼앗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을 죽였었나이까 여호와의 금을 받아서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듯이 교회는 정치단체는 아니지만은 이 사회와 국가가 비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해야 되지. 고백하는 교회. 그래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세속적인 나라고 하지만은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 주신 때문에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세속적인 믿음이었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속한 이 나라가 영적인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영적인 나라로 변할 수 있도록 건접성이 있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충성해야 됩니다. 늘 나라를 받들어야 됩니다. 우시무라 간소의 말같이 나는 일생 동안 제의, 두 가지 제의자에 의해서 마치 남녀가 연애하듯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니 제의가 뭡니까? 자파니스, 지제스. 나는 일생 동안 내 나라와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일생을 그가 다 바쳤다고 하듯이 우리나라에서 안창호 선생 같은 고명한 이와 같은 애국자 신앙의 사람은 법정에 섰을 때 일본 판사가 그 고명한 인격을 보고 단 한마디 나라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무죄 석방하겠습니까? 하겠다고 할 때에 웃으면서 잠자는 것도 나라고 먹는 것도 나라고 그리고 모든 범사의 나라인데 날 보고 나라 사랑하지 말면 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죽으세요. 죽이세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에 속한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이 육신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애국자가 되고 신앙으로서 나라를 받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구약성이 집에 가서 하면 이번에 투표할 때 누구지대 말 듣고 안 하겠지만도 돈 받고 투표하고
뭐 돈을 받으면 얻어먹고 투표하고 술 한잔 받아먹고 투표. 표를 와그리 팔아야 기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번에 선거하기 전에 가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으라 하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역대상, 상하, 사무엘상 상하 읽어보세요. 임금 하나 잘못 나오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임금 하나 잘 나오면 나라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이 화평스러운 가장 호주되는 사람 마음 하나 달리세요. 마음 하나. 이게 그만 뺐다 가히 돌아가 저거 마늘이 옳게 안 보고 그만 다른 여자 보고 그러면 뭐 해야 되나? 그만 싸움 나잖아. 중내 사내하고 가심을 치고 난리하잖아. 예, 남편이 딱 바로 서고 돈을 벌여서 자녀를 바로 양육하고 그리고 품행 있는 생활하면 그 가정이 잘 다스려지지만은 남편이 뺐다가니 그와 같이 나라의 대통령이 무엇입니까? 잘못 들어서 뭐 어떻겠어요? 그래서 성경 신학자는 말하기를 대통령이나 왕이 들었을 때 프로필을 봐라 그랬어요. 프로필은 네 가지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로는 믿을 만한 인품인가? faithful person.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침 저녁 말이 달라지면서 그런 사람 어떻게 믿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사상이 건전한가 알아야 된다. 무슨 사상을 가졌지 싶으나 그 보통 문제 아니지요. 무슨 사상을 가졌는가 사상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는 종교를 봐라 그래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게요. 무종교인이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종교를 가져서 무슨 종교를 믿느냐. 과거 보세요. 모 대통령이 그분이 대통령 되고 있는 동안 그 영부인이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전국절이라는 절은 다 수축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 산골짜기 가는데도 참 세금 가지고 포장하고 백주 포장할 것도 없는데도 포장하고 그리고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동상마이시하노. 여러분 교육행정은 여러분 벌로 일어나 교육행정 읽어보세요. 교육행정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조상의 을을 되살리고 그 말은 조상의 을을 되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복고주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상마이시하는 게라. 이순신 장군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을 해가지고 비과학적으로 그렇게 그 김 목사가 설명한다고 하는지 나도 비과학적이지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도 그때 동상마이시아 올 때 사람 너무 많이 죽어 사가지고 내가 동아일보를 그때 봤는데 좀 야당질이 있어가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 쭉 5년 동안 못하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 무슨 동상 세운이 어느 걸림목에서 학생 수학여행 가다가 받치가지고 충돌해서 40몇 명이 죽었단다. 무슨 동상 세운이 충무에 가던 배가 침몰해가지고 60몇 명이 죽었단다. 시간이 하루도 안 넘어갑니다. 아침만에 동상 개막식 저녁밤에 오후 3시 2시 이랬다. 그래가 비가 안 와가지고 왜 됐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일할 때 제가 한날 저 서북교회에 있을 때에 기후설교를 하면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비판 설교하는데 여간해가 내가 정부 비판 잘 안 해요. 나는 이 성격이 그래.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비판 설교하겠는데 안기부 어른들이 와가지고 붙들어 가거든. 울지 말해. 그래 할 밤에 나는 유신체제도 잘 모르겠고 좌우간 우상 이 무엇입니까? 우상 정치에 돼가지고 비판 설교를 1시간쯤 하면서 기후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왔다 가답니다. 그래 기후 기도 드린다 하니 안 믿는 사람도 와가지고 같이 전부 다 기도를 하고 일하는데 기도하고 시간이 흐를 줄 모르고 기도하는 중에 밤 1시, 2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그 얘기에 늦가을에 풍년이 돼가 하도 좋아서 우리 집 사람하고 끌고 나와가지고 저 수성뜰에 가가지고 그래 벼 이삭이 몇 개나 모두 이렇게 익었는가 싶어가 그래 보니까 176개 익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쭉제이가 3개 뜨다. 내가 그에 하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가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옛날 나쁜 왕이 나오면 비도 안 와요.
네 가지 프로필 성경에 보여. 그 사람 믿을 만하나? 그 사람 사상 어떠나? 그 사람 종교가 뭐고? 그 사람 과거가 나쁘면 안 돼. 전과자 곤란해. 참말입니다. 사람은 이 과거의 전과자도 예수 믿으면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큰 대권을 맡긴다는 건 어려워요. 왜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 나오면 그 사람들 개인 사생활을 처음부터 들춰내는 게 예, 이유가 있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네 가지 원칙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역대상을 읽어보면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왕들이 이 네 가지가 중에 하나가 잘못되면 그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길. 얼마나 고생한다고. 그리고 이거는 칼빈의 주석에 기독교 강요에 나오네. 나라에 좋은 임금이 들어서거든 좀 무능해도 백성이 받들어라. 그러나 그 선량한 왕을 바로 받들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독재자를 보내가지고 골빙이 들게 한다 하는 기라. 반드시 죽인다 하는 기라.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도 교회 목사 자꾸 예민이는 교회 독재자다 가는 기라. 다가 막 맥땡맥이 막 꼼짝 다살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막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통령만 좋으면 됩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나빠가면 총살당했습니까?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못해가지고 3년 만에 죽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정치를 못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나쁜 사람에서 죽였습니까? 이 세상 군중 민중이라 하는 것은 참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안 받아요. 죽여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러면 안 돼요. 늘 기도해 드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능하다 하지 말고 네 한번 해봐라. 네 한번 해봐라. 그거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거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국무총리 위해서 그 사람 생각들이 조금만 넓으면 나라가 영 달라지는데요. 그니 건전한 생각 가지게 하옵소서. 믿을 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람 바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종교가 바로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청와대에서 찬송 소리가 안 나오고 옛날에 목닥 소리가 나오는 나라가 시끄럽다고 했네. 그거는 너무 가분한 얘기고 목닥 소리 안 냈다 갑니다. 내 얘기 들어보면. 그건 내가 별명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얘기하다 보니 너무 옆으로 나와가지고 죄송하니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포기에 있다. 포기제가 있어요.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게요. 이제 새로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받으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래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이 세속적인 나라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에 조금씩 닮아가면 그 나라가 번영된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세속적인 나라가 영적인 나라에서 멀어졌구만 나라가 파멸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문명 정치가 되도록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건집이 돼가지고 정치의 안정이 오고 지속적인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이 말세에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에 결론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가고 싶지. 그래 집에 가면 뭐 할 겁니까? 점심 잡수고 테레비 볼까 이가. 그래 마지막에 우리는 이 땅 위에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나라는 누가 들어나? 다 같이 받아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가르칩니다.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심령이 가나다에 가면 거리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얻어먹는 사람 복이 있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음에는 심령이 가나다가 가면 장사하다가 파하면서 부도가 나가지고 파사이 돼가 갈 때 올 때 없어가지고 그게 복이 있어가 천당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받아시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겸손한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노? 왜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하고 기도를 잘 못하노?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잖아. 와 직자가 예수입니다 말 못하노? 숨어가지고 구리 담 넘어가듯이 이름 있잖아. 그러지 마라. 고백해라. 부끄럽지? 부끄러운 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아이고 내 앞니가 손 싹싹 비비가 그게 겸손 아니고, 예수를 받아서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그분을 착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이 진리를 알고 겸손한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받아시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겸손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니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개인의 심령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이 신령한 천국에 좀 가까이 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되는 동시에 자기 대통령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니라 하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중에 신령한 영혼의 나라를 더 받들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다음 선거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정치가 안정돼야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